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함께해 주시고 또한 이 은혜를 서로 나눌 수 있게 하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이 시간 말씀으로 서로 하나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먼저 이 자리를 빌어서 저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봉사하면서 은혜를 나누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렇게 이 자리를 또 허락해 주신 우리 목사님에게 감사를 드리고 또한 당의 장로님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제목을 아벨과 그 제물이라고 제목을 잡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의 말씀입니다. 저는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 먼저 창세기가 어떤 책이고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지 대하여 알아보고 이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인 아벨의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창세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66권의 성경 중에서 맨 앞에 위치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여기서 창세라는 말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즉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시작이 진화론처럼 우연히 되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1장에 나오는 말씀대로 빛이 있으라 라는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이 시작되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창세기는 말씀으로 창조된 세상의 시작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우리말로 창세기지만 영어로는 제너시스, 헬라어로는 게네세우스라고도 합니다. 그 의미는 시작, 기원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창세기는 하나님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과 세상의 시작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하늘과 땅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늘과 땅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가리키는 것뿐만 아니라 더 넓고 끝없는 전 우주 모든 공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창조를 언제 하셨냐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1장 1절에 태초에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말로 베리시트라고 하는 이 말은 세상의 시작, 시간의 출발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영원전부터 계신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어느 한 시점부터 무로부터 오직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시작의 의미에서 볼 때 하나님은 창세기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몇 가지 중요한 의미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첫째는 우리 인간의 시작이 어떻게 되었는지, 또 두 번째는 우리는 과연 누구인지,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분명하게 제시해주고 있는 것이 창세기의 말씀입니다. 즉 사람은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창세기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그 만드신 모든 만물을 보시고 특히 인간을 만드신 후에 심히 기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또 타락하여 죄와 사망 가운데 놓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러한 모습, 즉 타락으로 인해 죄인의 모습을 갖게 된 우리를 다시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타락함에도 불구하고 택한 자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과 원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창세기 전반부 1장에서 11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인류 초기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고, 또한 후반부 12장에서 50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민족이 하나님과 어떻게 함께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처음 창세기를 받은 사람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그들은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광야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들은 과연 그럼 원래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들은 이집트에서 400년간 노예 생활을 하던 노예였습니다. 그 노예들을 하나님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집트에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은 광야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를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이 성경에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누구이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누구이며 또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시작되었고 또 어떻게 선택되었는지를 또한 그들이 어떻게 인도되었는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간략하게 말하면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실 것을 미리 아브라함 때부터 말씀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에게 선택된 민족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구원하실 계획을 이미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출애굽은 이집트를 탈출하는 것은 우연이나 아니면 사람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또 그들을 구원하셨다라는 섭리라는 것입니다. 과연 이러한 모습을 볼 때 그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가 과연 이스라엘에게만 멈추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이 시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구원의 계획은 이스라엘에게만 주어진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지금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구원의 계획은 믿음의 백성인 우리에게도 이 시간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실 계획을 갖고 있었듯이 우리들도 죄와 사망 가운데 그런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실 계획을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심 같이 우리도 하나님이 선택된 백성으로 거룩한 제사장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우리에게 그리고 거룩한 성도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부르심 같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에게로 온전히 향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하나님에게 어떤 존재일까요? 창세기 1장과 2장의 말씀을 보면 그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눈이 정확하게 분명하게 나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가운데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만물을 우리를 위해서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창조하신 것을 보시고 기뻐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창조물 가운데서 인간을 만드신 후에 모든 것을 보시고 심히 기뻐했다고 그렇게 감탄하고 계십니다. 혹시 인간을 만드시 않으셨다면 그런 감탄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후에 세상을 보시고 감탄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창조되었고 그리고 우리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살아있는 생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인간이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신이 기뻐하시며 감탄할 만한 그런 곳이고 또한 그 감탄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의도하신 모든 것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흠없이 완벽하게 이 세상이 하나님의 창조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면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가운데 우리를 보시고 저와 여러분을 보시고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라고 스바냐서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이 잠잠하게 끊임없이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쁘다고 즐겁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엄마와 아빠가 자기의 분신인 아기를 보면서 기뻐하는 모습과 똑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도 잠시뿐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기 때문입니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이후에 이 세상에는 죄악이 들어왔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신 것을 나타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볼 때 우리의 모습은 죄악으로만 뭉쳐져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원래 사람이 창조되기를 두 가지의 능력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하나는 죄를 지을 수 있는 능력과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능력, 두 가지를 주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담이 그리고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원죄가 들어왔는데,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능력으로 죄를 지을 수 있는 것을 막아야 되는데,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상실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바꿔 말씀드리면, 사람에게 두 팔이 있는데 한 팔을 기부싸움으로 인해서 나머지 한 팔로 젓가락질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연필을 잡는다거나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오른손잡이가 오른손을 기부싸게 되면 왼손으로 그러한 일을 하게 되는데, 그 일은 자연스럽지 못하고 편안하지가 못합니다. 왼손잡이는 역시 왼손잡이로 젓가락질을 해야 되고, 또 연필을 잡아야 되고, 또 오른손잡이는 오른손으로 그렇게 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 기능을 마비한 손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 기부싸운 손을 통해서 온전하게 자연스럽게 하지 못한 것처럼, 바로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모든 일을 할 때마다 그것은 죄뿐이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덴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명령을 어기고 아담은 그것을 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나무 가운데 계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먹지 마라 정령 죽으리라고 하셨던 그 말씀, 바로 그 말씀을 아담은 어겼기 때문에 바로 인간의 몸에, 사람들에게 죄가 들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담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3장 8절에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부르시면서 아담을 찾아오셨습니다. 이 말씀은 왜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의 자리를 버리고 죄의 자리에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기에 죄의 결과로 행복했던 에덴 동산에서 나와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거기서 그들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은혜와 구원이 있는 가죽옷을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지금까지 창세기에 대해서, 그리고 본문에 나오는 4장 앞절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았습니다. 이제 본론을 에덴의 이후에 있는 아벨의 이야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나와 그들의 힘으로 삶을 개척해 나가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가정을 이루고 땅을 개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힘으로 식량을 만들어야만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식량이 없기에 굶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찾아오셨던 하나님, 그리고 가죽옷을 허락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또한 아담과 하와에게 또한 그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증거로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인을 허락하십니다. 아담이 가인을 낳으면서 굉장히 기뻐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기를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아담이 가인을 낳고
가인을 낳고 얼마나 기뻐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그 아기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믿으면서 굉장히 감사를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인의 이름의 뜻은 얻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름을 지을 때 돌림자로 이름을 짓습니다. 또 어떤 나라는 부모님의 이름을, 아버지의 이름을 그 아들이 이렇게 이어서 받는 나라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영화를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늑대와의 춤이라는 영화를 보면 그 사람이 주인공이 늑대와 같이 노는 걸 보면서 이름을 늑대와 춤을이라고 이름을 지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인디언들은 이름을 그런 식으로 지었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 부모들의 자신들의 상황에 따라 자식들의 이름을 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이름인데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을 갖고 있고, 또 이삭은 웃음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또 야곱의 아내 중 하나인 레아는 남편이 자기를 사랑해주지 않기 때문에 안차 아들을 낳으면서 그의 이름을 보라 아들이다 라는 뜻으로 르벤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도 남편이 그와 가까이 하지 않자 고통스럽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낳은 자식이 있는데 그는 나의 호소를 들어주셨다라는 뜻으로 시므온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 이후에 남편과 함께 하고 싶다라는 뜻으로 레위라는 자식을 낳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라는 이름으로 유다라는 이름을 가진 아이를 낳습니다. 여하튼 아담은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뜻으로 얻었다라는 뜻을 가진 가인이라는 이름을 그에게 짓습니다. 이는 자기의 기쁨이 너무나 크다고 감사를 드리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둘째 아들을 낳을 때 그 이름을 아벨이라고 짓습니다. 형의 이름은 가인으로 얻었다, 하나님을 통하여 내가 얻었다라고 기쁨의 표현을 하지만 둘째 아들인 아벨의 이름은 공허, 허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왜 큰아들은 얻었다인데,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얻었다인데 둘째 아들의 이름은 허무라는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것은 두 가지로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아담과 하와는 점점점 살아가면서 삶이 많이 힘들었고 곤욕스러웠을 것입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정말 즐거운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세상에서 자기가 스스로 모든 것을 챙겨야 하고, 그리고 음식까지 자기가 마련해야 되는 그러한 입장에 있어서 그는 수고가 너무나 힘들었고 너무나 어려웠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점 시간이 가면서 그에게는 기쁨이 사라지고 또한 허무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벨의 이름을 허무라고 지었을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의 생각은 가인 때문에 그 이름을 허무라고 짓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가인의 이름은 기쁨으로 얻은 아들이지만 계속해서 가인이 아담에게 기쁨을 주지 못하는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장 3절의 말씀에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농사짓는 자, 그리고 아벨은 양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인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땅의 소산을, 그리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아벨은 첫 새끼라고 나와 있지만 가인은 첫 소산이라고 나와 있지 않고 그냥 소산이라고 얻은 수확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고 아벨과 그 제물만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여기서 연락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연락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벨의 제사는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의 제물은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하시고 아벨의 제사는 연락하시고 가인의 제사는 연락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벨과 그 제물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기뻤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어느 가게에 가서 정말 사고 싶었던 물건을 구하고 구했는데 어렵게 구했다면 그 기쁨이 크듯이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아벨과 그 제물을 연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을 때 가인 때문에 아담이 힘들었을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5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 한번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사를 드린 후에 하나님이 가인의 모습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가인의 제물을 받아주신 하나님께서 가인과 5절의 말씀에 가인과 그 제물을 연락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그것을 보고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지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이하의 말씀을 볼 때 가인은 하나님이 자기의 재물을 연락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화를 내고 있습니다. 만약 참 신앙인이었다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사람이었다면 그렇게 화를 내거나 안색이 변할 정도로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리고 옆에 있는 동생 아벨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그것을 뉘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렇게 하기는커녕 심히 분해서 얼굴색이 변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표정은 자기의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보여주는 표현 방식입니다. 화가 난 사람이 있다면 아무리 좋은 표정을 해도 그것을 감출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가인은 그 화난 표정을 하나님 앞에 바로 드러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지적했습니다. 너가 선을 행하였으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너는 죄를 다스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다스림이라는 말을 통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흰옷 입은 사람과 또 예비군 군복을 입은 사람의 차이는 어떨까? 아마 흰옷 입은 사람은 어딜 가도 조심스러워할 것입니다. 하나 묻지 않으려고 음식을 먹어도 묻으면 바로바로 닦으려고 하고 정말 신경이 온통 옷에 갈 것입니다. 그러나 예비군복을 입은 사람들 어떻습니까? 예비군 훈련복을 입으면 저처럼 양복을 입고 정장을 하고 나갔던 신사들도 예비군 훈련만 입으면 바로 바닥에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든지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 예비군 훈련장에 보면 볼 수가 있는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예비군이라고 하지 않고 속된 말로 야비군이라고까지도 합니다. 하나님은 선을 행치 아니하면 얼굴을 들지 못한다라고, 선을 왜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선을 행했다면 너가 왜 얼굴을 들지 못하겠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들은 하늘을 떳떳이 우러러볼 수가 없습니다. 내가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우리는 떳떳하게 얼굴을 쳐다볼 수가 없습니다. 때린 사람은 발을 뻗고 웃잔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죄인은 바로 떳떳한 모습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볼 때 가인의 성격은 온유한 성격이 아닌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그는 선을 다스리려는 말씀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저버린 채 동생 아우를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데리고 가서 살인을 하고 맙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라고 하면서 변명과 거짓말을 늘어놓습니다. 가인은 아담에게 태어날 때 주었던 기쁨을 계속해서 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에 대하여 좋지 못하게 나쁜 쪽으로 가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가인같이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악한 자에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행위는 악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서 1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저희는 이성이 없는 짐승의 본능이 있다, 즉 사람의 탈을 쓴 동물이다라고까지도 가인에 대해서 나쁘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다서 1장 11절에는 이어서 말을 합니다. 화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을 행하였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아벨의 뜻을 행한 아벨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가인의 길을 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가인과 그 제물을 연락하지 아니하시고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을까요? 그리고 선이란 과연 무엇이길래 하나님은 가인에게 선을 행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거기에는 두 사람의 제물이 커다란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벨은 첫 새끼와 기름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자기가 애주중지하고 키웠던 그 양의 첫 번째 낳은 새끼를 하나님 앞에 드린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은 그냥 소산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확물을 거뒀는데 그 중에 아무거나 집어서 하나님 앞에 드린 것입니다. 두 번째, 아벨의 제사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아벨의 정성이 그 제물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가져온 가인, 그에게는 정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보면 아벨의 제사에는 희생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가인과 그 제물, 아벨과 그 제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인의 제물, 아벨의 제물이 아니라 가인과 그 제물, 그리고 아벨과 그 제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벨의 제사는 피 흘림이 있는 바로 희생의 제사였고 희생의 예배였습니다.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로 아벨의 제사처럼 참 제물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앞에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의자에 앉아 있지만, 그러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은 혼자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과 함께 나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가인과 그 제물처럼, 아벨과 그 제물처럼 우리는 제 이름을 빌어 말한다면 엄연석과 그 제물이 이 자리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제물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제물이 되었기에 우리는 나와 우리 예수님이 제물 되신 예수님이 이 자리에 함께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희생은 대신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믿음의 계보에서 보면 아담이 있고 그 밑에 가인과 아벨이 있는데, 가인은 집을 나가 가출했고 또 아벨은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계보는 아담의 계보는 과연 거기서 끝났을까요? 그러나 성경은 셋째 아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그 셋째 아들의 이름이 셋이라는 사람입니다. 히브리 말로 시트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말입니다. 시트라는 말의 뜻은 대신 주다라는 뜻입니다. 아벨 대신 하나님이 세 번째 아들 셋을 대신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죽어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대신 제물로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나왔을 때, 그들이 나뭇잎을 가리고 있었을 때에, 무화과 나무 잎을 가리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은 가죽옷을 허락하십니다. 가죽옷은 생명이 죽어야만 허락되는 옷입니다. 바로 이때부터 하나님은 무화과 나뭇잎으로 기껏 가리고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가죽옷으로 그를 덮어주셨습니다. 또한 아벨의 제사를 통해 보면 바로 그 제사는 희생 있는 제사였습니다. 그리고 더 이어나가면 모세의 어린 양 제사는 바로 하나님 앞에 양의 피, 소의 피를 드림으로 인해서 그에게 번제함을 드림으로 인해서 제사를 받는 바로 제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나중에 예수님의 십자가로 하나 모여듭니다. 로마서 6장 10절에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에 저 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를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히브리서 9장 12절의 말씀에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28절에는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임바 되었다라고, 그리고 구원을 이루게 하셨다라고 성경 곳곳에서는 예수님의 희생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나 혼자 나온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예수님을 희생제물로 함께 나온 것입니다. 아벨이 그 제물과 함께 나왔듯이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혼자 나왔다면 우리 예배는 하나님이 받아주지 않지만,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나올 때에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에는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아벨의 제사는 이러한 제사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벨과 그 제물을 연락하셨고, 또한 믿음으로 우리가 아벨처럼 나올 때에 우리의 예배도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의 말씀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하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벨의 제사도 중요하지만 그 가운데 있었던 희생의 제물도 또한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의 믿음의 분량을 보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하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예배 자세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아담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서 우리와 하나님이 멀어지게 했지만 저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단번에 회복시킴으로 인해서 다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 예배는 혼자 앉아서 설교를 강연처럼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희생제물이신 예수님과 함께 옆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바로 이럴 때 하나님이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신 것 같이 우리의 예배도 하나님이 연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잠언서 15장 8절에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또한 하나님과 함께하며 또한 하나님에게 기쁨을 드리는, 영광을 드리는, 그래서 생애 가운데 예배가 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함께 해주셔서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우리 가운데 은혜를 내려주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나오게 하여 주심을 믿사옵나이다.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저희들의 예배가 온전히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영광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